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This is an historic moment.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예, 됐습니다. 우리 짧은 거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This is an historic moment.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네, 누구죠? 이 사람이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우리 지금 뉴 월드 오더라고 그랬습니다. 뉴 월드 오더는 신세계 질서,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세계 통합 정부, 한 체제 아래 한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그것이 이 사전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고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뉴 월드 오더라는 세계 통합한 한 나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활동하는 엘리트들의 비밀 결사 단체로 알려져 있다. 뉴 월드 오더가. 그러나 우리는 그냥 세계 정부에 들어설 그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비밀 결사 단체에 의해서 이러한 한 나라가 들어설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뉴 월드 오더라는 한 나라를 세계 통합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할 건데 로스 차일드라는 이 사람이 500 트릴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전 세계의 돈을 95%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할 때는 이 사람 이름은 기록된 적은 없어요. 실제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 정부를 주도하는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로스 차일드가 시작을 했고 로스 차일드 가문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제이콥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지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그게 나라가 나를 핍박하든 어떤 종교단체가 핍박하든 하여튼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체제를 움직이는 악령에 의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적할 것은 악령과 싸워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누가 보신 분 있나요? 미중 무역 전쟁은 종말의 마지막 징조. 이것이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만 나오면 또 이런 제목에 의해서 종말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또 음모론이 아닌가 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과연 이것이 예언된 대로 그 사실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오픈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결과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그러한 마지막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 될 거예요. 그 휴거가 아주 임박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한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아주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그 멋진 산채로 들릴 바는 멋진 체험을 할 그날이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저는 다 휴거되기를 원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이 땅에 휴거가 안 되고 남을 분들, 오늘 메시지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보면서 중요한 마음으로 정말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휴거될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휴거가 되지 못해서 이 땅에서 남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삭 죽기 구원이라는 것에 동참해서 마지막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메시지를 잘 들었다가 나중에 혹시 내가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걸랑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자유민주 체제인 미국과의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예언되기를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따가 볼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는 한 체제가 될 겁니다. 그 체제가 완성이 되면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체제가 완성이 되면 적그리스도인 그 마귀가 그 체제 아래서 인간들을 압도하며 지도할 것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종말의 마지막 신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회라고 우리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어로 Jesuit. Have you heard about Jesuit? 들어보셨나요? 이 예수회를 알아야만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회를 모르고 CNN이 방송을 하든가 팍스뉴스가 방송을 하든지 한국의 KBS, MBC, JTBC, 유튜브의 개인 방송들 이 예수회를 모르고 무슨 뉴스를 내보내면 세상 뉴스를 내보내면 다 남이 다리 긁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뉴스들입니다. 예수회를 알아야만 왜 시대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있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왜 한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프랑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심지어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회가 무엇인지 안다. 자, 예수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12년에 핍박을 받던 그 교회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그러나 마귀는 항상 자유롭게, 오늘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가운 마귀는 국교로 선포된 그 교회에 급속도로 신속하게
사탄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혼합시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이죠. 버가모라는 뜻은 혼합되었다, 결혼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기 312년 이후에 급속도로 교회는 사탄 종교와 혼합돼서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바로 지금 천주교의 뿌리입니다. 지금 천주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바로 그 천주교 버가모 교회의 우두머리입니다. 역대 교황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천주교, 이 교회가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전권과 손잡고 체제와 손잡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재판을 해서 죽이고 살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심지어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돈을 내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버가모 교회 이후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까지 4대 교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100년 동안, 약 1100년 동안 교회가 정치와 체제와 손을 잡고 그렇게 자유를 빼앗고 신앙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물론이요, 백성들이 온통 삶이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중세 암흑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거를 전체주의 봉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못 보던, 이거를 보고 못 참던 마틴 루터 들어보셨지요? 마틴 루터 누군지 아시지요? 네. 야, 마틴 루터가 이것을 못 참고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종교 개혁문을 붙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종교개혁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루터를 도왔던 멜랑히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리고 노예 신부인 잔 낙스가 같이 도와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들을 말합니다. 개신교도들에게, 그러니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유를 선포한 이러한 개신교도들에게 자유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꼴이 보기가 싫어서 교황청에 있던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신부죠.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1534년 8월 15일에 예수회를 조직합니다. 이 예수회가 바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유를 얻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의 그 자유를 다시 박탈하기 위해서 조직된 게 예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의 그 자유의 물길은 식지 않고 사회, 문화, 예술, 경제 모든 분야에 자유의 물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 나오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기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착취를 당하지 않으니까, 봉건 시대에서는 착취를 당했었는데, 세금을 통해서 착취를 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착취를 당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일한 자기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보장이 되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생기고, 사람들은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일어난 게 1차 산업혁명이고, 미국의 전기를 통해서 일어난 게 2차 산업혁명. 이것이 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자유의 물결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그 존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왕의 통치를 받고 어떤 체제 아래 통치를 받던 이 개인들이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투표를 해서 도리어 이제는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개인의 위상이 높아진 그러한 입지에 이르게 됐다 이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세워진 게 영국의 민주주의 헌법,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헌법에 의해서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우리 예수회에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서의 내용을 볼 건데, 이 선서의 내용을 보시면 과연 저런 선서를 했을 리가 있나 라고 의심이 들을 정도로 분명히 이들은 이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서를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줄 근거만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나는 현재 교황 바오로 3세의 재임 중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에 조직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예수의 수장이 참석하신 곳에서 교황은 이교도, 참석한 곳에서 선서한다 이겁니다. 교황은 이교도 왕들과 왕자들, 국가들, 연방 그리고 정부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나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을 딴 나라들, 왕들, 왕자들에 대한 충성 혹은 그들의 법령들, 행정관들 혹은 사령관들에 대한 법정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더 나아가 선서한다. 나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혹은 미국 혹은 내가 가게 되는 어느 나라나 아무 영토 안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교 프로테스탄트들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교리를 뿌리 뽑고 모든 그들의 위선이 아닌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 세력들과 왕권들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나는 더 나아가 사역하고 선서하기를 나는 기회가 되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모든 이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자유주의자들과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다. 지구상에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근절시키라고 지령받은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나이, 성별 혹은 조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악명 높은 이교도들을 목 매달고 불태우고 쇠약하게 하며 끓여 죽이고 채찍으로 치고 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매장해 죽일 것이다. 그 여자들의 창자와 자궁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신생아들의 머리를 벽에 쳐박아 죽일 것이며 영원히 혐오스러운 그 종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을 상황에서는 나는 비밀리에 독이 든 컵으로 목 졸라 죽이는 끈으로 강철 단검으로 혹은 납청으로 이교도들의 사회적 조건이 어떻든 이교도 개인 또는 개인들의 명예, 계급, 위험 혹은 권위를 고려하지 않고 공개적이나 비밀리에 교황 혹은 거룩한 교회 예수의 상급자들의 대리인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때에는 그 어떤 때에도 즉시 암살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짓이 있었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연약해질 경우 교황 군대의 내 형제들과 동료 군사들은 내 손과 내 발 그리고 귀에서 귀까지 찢어지도록 내 입을 찢으며 내 목과 내 배를 째고 그 안에 염산을 넣고 넣어 태우고 지상에 내릴 수 있는 모든 징벌을 내린다. 그리고 내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탄에 의해 고통을 받으리라. 선서를 위반하면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서를 받으면 수장이 이렇게 지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에게 교리 문답서에서 필수적인 것을 지령한다. 질문,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로마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 교황님과 전 세계의 우주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질문, 누가 너에게 명령하는가? 예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한 성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후계자들에게 질문, 너는 선서를 했는가? 그렇다. 이교도들과 그들의 정부들과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되 그들의 나이, 성별,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 어떤 의견이나 내 소유의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와 같이 행동하며 그러나 은밀하게 주저함 없이 불평 없이 모든 일에 내 상급자들에게 복종한다. 질문, 어디로 가겠는가?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질문,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 수장과 상급자들의 명령들을 복종하고 교황의 뜻을 실행하고 사역의 조건을 신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 마구니가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입니다. 이들의 활약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낭트 칙령이라고 프랑스의 앙리 4세가 1598년 4월 13일에 프로테스탄트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그게 낭트 칙령이야. 그런데 예수회의 활약으로 약 4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프러시아, 폴란드, 영국으로 도피성 이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낭트 칙령은 1685년에 폐지됩니다. 이들의 활약이에요. 이게 어떤 동상이냐면 여러분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2016년 7월 31일 주일에 오후 3시 30분에 예수의 센터 3층에 걸린 포스터에 지금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개신교도를 그 자유를 짓밟고 박해하면서 발로 짓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이거를 붙여놓은 건지 알고 붙여놓은 것인지 참으로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제가 보기에 그래. 아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아주 우두머리 몇 말고는. 이들이 그 불을 또 한번 켜주세요. 우리 뒤에. 이들이 선서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토착화입니다. 토착화가 무엇이냐 하면 직접 예수의 신분으로서 정치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스며들어가 그들의 자유를 프로테스탄트의 자유뿐만 아니라 캐톨릭 이외에 이 혼합된 타락한 이 종교 이외에 다른 이교도들까지도 모두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는 토착화의 방법은 교육입니다. 왜? 어린애로부터 우리 어린애 키울 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기 낳을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게 토착화의 노력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머리와 젊은이들의 머리가 쇠뇌되면요 내 스스로가 들어가서 그렇게 토착화되는 그런 내 스스로가 실제로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유를 말살당해도 그것이 그러려니 그렇게 쇠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발을 뻗었냐면 중남미 지역에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지역을 토착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여러 국가들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뭐 베네수엘라 그 캐톨릭 영향으로 다 그들이 그 예수의 영향으로 지금 그들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중남미에 그렇게 잘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영국이나 미국 또는 미국의 영향을 받는 서방 세계나 미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 같은 나라에 영향, 토착화를 못했기 때문에 해방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해방신학은 무엇이냐면 1960년도에 남미에서 시작한 신학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학이 아니에요.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은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된다. 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회의 공통 분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건 하나님의 이 방법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요. 소외된 자들만 돌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물의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볼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방신에게 심취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공통분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슨 뜻이냐? 너희의 개인의 자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자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공통분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개인 자유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사회 공통분모라는 것에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자기의 자유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을 개발시킨 게 바로 볼트만이에요.
근데 이게 살짝 발전해서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는 것이 살짝 바뀌어서 소수를 돌봐야 된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겁니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단어 하나 살짝 바꿔요. 혹시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처음에 시작도 마귀적인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만 돌보는 것도 마귀적인데 그것이 조금 더 마귀화돼서 소수를 돌봐라. 소수 동성애자를 돌봐라. 소수 회교주의자들을 돌봐라. 그래서 미국의 회교주의자가 돌아다니거나 하면은 그들이 그 길거리에서 멀쩡히 서서 막 자기 알라신에게 예배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크리스찬들이 어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잡아가. 이제는 소수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소수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사회 공통 분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 목적 삼아 여론을 조성하는 게 이들의 방법이거든요. 이들의 토착화의 방법이거든요.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소수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로 1대1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대1로 비밀리에 물어보십시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그 혐오스러운 것도 물론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반드시 정죄를 하고 거기서 우리를 헤어날 수 있고 그것은 귀신 들린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건질 수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혐오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왜?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어린 나이서부터 그렇게 토착화된 선생님들로부터 예수의 성격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은 어린애들이 지금 젊은이가 돼서 세뇌가 돼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들 당연한 줄로 아는 그들이 이제 법조에 들어갔어요. 법을 다루어 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거기에 그 세뇌된 어린애들, 젊은이들 법조에 들어가는 그네들 말고 베이비 부머 세들, 저희 같은 세대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론 조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음모가 있습니다. 음모. 무슨 음모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음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회가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아까 토착화의 개념이 바로 사회주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주의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 해방신학의 음모가 뭐냐 하면은 부자들이 돈을 법니다. 정당한 자유로운 영업을 해서 자유로운 자기의 그 개발과 발전으로 자기가 돈을 자유롭게 벌어요. 그런 자기가 부를 자유롭게 아주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를 가난한 자들, 사회 공통 분모에 의해서 여론이 그렇게 조성됐기 때문에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들이며 그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당하게 모은 부를 항상 그렇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를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벌어봐야 소용없어. 세금으로 착취될 것이기 때문에 옛날 교황청이 봉건주의 시대 때 했던 짓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통한 이 자유박탈은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봐야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만 적당히 잘 먹고 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이민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뭐합니까? 기업들은 또 자유롭게 시설 투자나 이런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내 기업이 발전해봐야 우리 기업의 종업원들이나 종업원들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그 자유가 보장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또 빼앗긴 거죠. 그럼 우리 가난한 자들을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또 자유를 뺏겨서 어떤 상태까지 갔어요?
해방신학의 영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영향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싸우는 어떤 그런 조잡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 정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겁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 볼까요? 어떻게 자유를 뺏겼어요? 이제는 사회 복지 평등 유토피아, 이제 복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복지를 통해서 너희의 가난은 해결되었다. 젊은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그러한 복지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복지가 잘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개콘이라는 것을 내가 요즘에 아주 유심히 봅니다. 한 섹션을. 지난주에도 또 봤어요. 또 봤는데 거기 이번에는 더 심한 단어가 나와. 젊은 아이 하나가 개그 콘서트의 그 개그 매니저 PK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보상하라. 국가는 내 인생을 보상하라. 왜 내 인생을 국가가 보상해야 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창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가 창조된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고 해야죠. 물론 국가가 어떤 도움을 줄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책적으로 그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모여서 여론 조성하고 국가는 보상하라. 제가 그 여론 조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0명이 한 공간에 있어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이 10명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10명 중에 9명이 한 명을 우리 노예로 삼자. 이 한 명은 우리 9명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노예로 삼자. 그러면 그 한 명은 찍소리 못하고 9명의 힘 때문에 굴복해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노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성이에요. 건강한 건 무엇입니까? 100명의 시위자들, 100명의 여론조성, 1000명의 여론조성, 촛불을 들고 나가건 태극기를 들고 나가건 여론조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법대로 한 명의 건강한 한사가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회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이 예수회가 사회주의 개념으로 해방신학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된 결과 아주 성공적으로 영국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멸망시켰고 유럽들도 다 신학적으로 망가졌어요. 다만 미국의 일부분이 망가졌지만 아직도 미국은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제가 알기로 60% 이상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보수이건 그들이 진보이건 해방신학을 한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이죠. 촛불 들고 나서 여론으로 조성하고 촛불 숫자에 우리가 밀리니까 태극기 들고 우리 숫자로 우리가 저들을 이기자. 둘 다 해방신학 회개해야 돼요. 오직 예수회가 토착화하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런데 지금 토착화가 시작됐어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이 나오자마자 바로 러시아 정교 수장을 바로 만났어요. 세 나라가 토착화가 안 됐는데 저들의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회가 거기에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착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된 뒤에 러시아에 들어가고 이제 중국에는 주교를 임명을 하는 것이 합의가 됐어요. 왜? 중국이 요즘에 돈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돈이 딸리니까 바티칸이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돈을 좀 발해서 주교 임명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김정은이 북한으로 교황을 초청했고 교황이 공식 초청장만 보내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교황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밑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밑에 글씨 내용이 뭐냐 하면은 프란시스코 교황이 악랄한 어떤 전쟁에서 스파이를 했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백과사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수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프란시스코 교황이 된 뒤에 예수의 출신이 교황이 된 뒤에 급속도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의 출신이 최초로 교황이 된 뒤에 러시아, 중국, 북한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회는요, 아주 오래전 그 봉건시대에서부터 교황이 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약 10여 명의 교황이 예수회의 권세에 눌려서 힘을 못 쓰고 예수회를 아주 해체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해체가 안 되고 지금 로마 캐톨릭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토착화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의 출신 교황이 된 이후에 급속도로 이렇게 세 나라를 만났는가? 간단합니다. 이전에는 이제는 아직 시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예수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주도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초의 예수의 출신 교황이 나온 겁니다. 이 예수회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 미국의 2대 대통령 아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회는 제수이트 나죠. Jesuit a greater calamity to mankind. 인류의 재앙이래요. calamity. 인류의 재앙. 예수회가 인류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16대 대통령 리컨은 나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노예 삼은 그 뒤에 있는 인간을 노예 삼은 그 뒤에 있는 조직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자유민주 체제가 자유를 사회주의 체제에 뺏길 거기 때문에 속상한 그런 치졸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골목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서 시작된 그 찾은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싫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싫어서 마귀가 예수회를 조직하고 예수회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조직이 되어 그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회고, 이것이 바로 악령의 짓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언된 말씀을 볼 거예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이 마지막 때 한 체제 아래에서 이 지구에는 사회주의가 되기 전에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거의 주도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사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중국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가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면 그게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통합하는 것이 평화로울까요? 예언된 말씀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간다고 했거든요. 간단하죠?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미국이라는 것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 체제로 통합이 돼야 온 백성들의 평화가 올 거예요. 만일 미국이 지금 중국과 하는 무역전쟁과 군사 이런 투쟁에서 중국을 끝까지 그 체제를 바꿀 때까지 그런 강한 의지로 중국 체제를 와해시킬 의지가 있다면 평화는 올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중국을 체제를 와해시킬 것인지 그 요즘의 뉴스들을 우리는 보면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가겠다고 작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9월 25일이에요. 이번 9월 26일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회주의를 손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맥을 흐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시간 관계상. 심각한 인권 학대자들을 숨기고, 이거 사회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인권 학대자들을 숨기고 미국과 많은 우호국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서 철회하였으며, 인권이사회에서 철회했다는 것은 인권 문제를, 사회주의를 향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미국은 항상 그 인권을 탄압한 나라를 군사적이든 또는 평화로운 방법이든 반드시 끝까지 손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이 손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사회주의를 하면서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끝까지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에서 철회하였으며 진정한 계획이 제시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석유 부국을 파산시켰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와 세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발전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항상 어떤 종류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압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의 위엄과 개인의 존엄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치정부와 법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문화, 강한 가족, 독실한 신앙, 치열한 독립성에 기반한 문화를 숭상합니다. 그래서 함께 애국심의 미래, 번영과 자존심을 선택합시다. 지배와 패배는 사회주의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와 패배는 패배보다 평화와 자유를 선택합시다. 손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걸 왜 손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짓습니까? 우리 펜스 부통령이 10월 5일날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들으면 펜스 부통령이 그 트럼프가 사회주의를 손보겠다고 작정한 것을 우린 펜스 부통령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의 강의를 월터 러셀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칼럼 리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온건파예요. 온건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것은 콜드 워 2래요. 콜드 워 2. 우리 소련이 와해됐죠. 그 소련이 있을 그 시절이 바로 콜드워, 냉전시대 1입니다. 첫 번째 시절이고 지금은 콜드워 2에 해당되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강의를 펜스가 했고 그 펜스는 사회주의를 손보겠다는 트럼프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펜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보면 Looks like the biggest shift in US and China relations. 지금과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지금처럼 이런 큰 변환점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tear down this wall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동독의 베를린 장벽 앞에 가가지고 이 장벽을 헐라하면서 서독과 동독이 하나로 통일될 때 이 레이건 대통령이 tear down this wall 하고 나서 고르바초프 수장, 당신이 이 평화를 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말한다면 맨 밑에 고르바초프 이 벽을 허무시하고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연설을 트럼프와 특히 마이크 펜스가 허드슨 연구소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China's suppression of the Tibetans and Uyghur.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구르는 100만의 그 위구르를 지금 중국이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ade in China 2025. 이것은 중국 제조, 한국말로 하면 중국 제조 2025년이 될 때까지 중국은 모든 제조품에 중국 Made in China를 붙이겠다. 중국 기술이 미국을 압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다라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펜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디플로마시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돈 없는 나라에 돈을 꿔주고서 돈을 못 갚으면 그 나라의 도시나 그 나라의 항만을 접수합니다. 스리랑카는 항만 도탈하는 것을 그 중국에 지금 관리권을 빼앗겼어요. 말레이시아는 지금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우파가 당선되면서 어림없는 소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호주가 얼마나 그래도 서방 국가에서 미국의 쪽에 있는 나라입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호주의 나우잉이라는 도시가 중국의 랜드 브리지라는 그 재벌 회사에 렌트가 됐어. 렌트.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 근데 그 나우잉 황이 어떤 황인지 아십니까? 미국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거기를 훈련할 때마다 중요한 요충지로 거기서 훈련하는 건데, 오바마 정부가 이것을 말하고 하는 거 있었는데 지금 펜스와 지금 트럼프가 이걸 알고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벨트인 로드 이니시에링, 이건 뭐예요? 벨트인 이니시에링은 바로 한국말로 1대1로, 즉 경제와 정치의 무역 항로를 미국을 대적해서 중국이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쉽게 말해서 펜스가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월터 러셀이 계속 하는 말이 맨 위에 보면 This is a major shift. 미국의 정책의 가장은 아니지. 미국의 정책의 아주 정말 메이저 포인트에 되는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월터 러셀 계속 얘기합니다. accelerating. 미국이 이 페이스를 accelerating, 아주 가속도를 내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군 부사령관을 사령관은 미국 사람이 계속했죠. 근데 부사령관조차도 미국인 이외의 다른 사령관을 임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캐나다의 웨인 에어라는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임명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미국 혼자 주도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와 서방 세계가 힘을 합쳐서 중국을 손보겠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프타 아시죠? 나프타는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가 협정을 맺는 어떤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예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나프타 회원으로 참석한 회의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은 중국과 거래를 하지 마라. 이것은 마이크 펜스가 그 강의한 것을 지금 간단히 중요한 것만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 중요한 것만 몇 개 뽑아왔어요. 그 맨 위에 거 보면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 것이다. 두 번째 것에서 보면은 인권 탄압을 하는 국민을 인권 탄압하는 나라는 끝났다. 마지막 것은 이제 너희들 중국의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글씨가 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레이건 때보다도 지금 위에 것이 레이건 때보다도 우리가 더 국방비를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다. 군사적으로라도 손볼 마음이 돼 있다 이겁니다. 밑에는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에게는 아직 되돌리킬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되돌리킬 기회가 있다라고 아직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히 손을 볼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상황이 미국의 경제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심각합니다. 증시가 9개월 동안 25%나 폭락했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25%가 지금 30%예요. 중국 사람들은 70% 80%가 재산을 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것은 뭐지? 재산을 집으로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거래가 심각하고 안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냐 하면은 집을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더 준대. 아니 전화를 사고 전화 하나를 더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인데, 집을 사면은 집을 한 채를 더 준대요. 그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는데 한국 뉴스에 안 나와. 미국 뉴스에만 나와. 이건 뭐냐면요, 중국에 5,200만의 예비군이 있어요. 군인들이 제대한 거죠. 5,200만의 군인들에게 연금이 끊어졌어요. 연금이 끊어져가지고 이들이 시위를 하면서 중국 공안들과 경찰들과 지금 싸우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회장직을 그만 멀쩡히 잘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중국의 10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의 모든 기업은 나라에서 돈을 내서 키우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때문에 그 중국은 나라가 돈을 내면서 나라가 회사를 키우고 그 나라가 적당히 그 서방 세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직접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서 적당히 그 서방 세계의 어떤 첨단 과학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중국 나라에서 그 나라가 회사를 관리해요. 그거를 아는 것이 지금 알라바마의 마윈 회장이 지금 왜 관뒀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에 자기 기업을 뺏길 시기야. 왜?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자기가 경영하다면서 왜 그만둬? 나 원래는 나라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중국에서 남중국해가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죠.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몰라야 돼요. 중국이 멀쩡한 바다에 가가지고 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땅을 갖다 붓고서 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들고 그걸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까 우겨대는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추할 수 있는 폭격기를 배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B-52 폭격기, 이거는 스텔스가 아니에요. 레이더 지나가면 레이더에 그냥 걸려. 그냥 아주 구식 레이더에도 걸리는 B-52 폭격기를 남중국해를 이렇게 돌아 나오게 했어. 너희 레이더로 이거 보이지? 잘 보이지? 이거 니네 땅 내가 지나간다? 쏠래면 쏴?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전쟁이 우리 감돌고 있어요. 9월 달에는 미국의 이지스함과 중국의 이지스함이 거의 40m까지 근접해서 바다에서 40m는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배들을 금방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군사력으로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한 수 더 떠서 계속해서 강경파로 가고 있어요. 군사적으로. 이건 뭐냐? NATO Biggest Military Exercise. 네이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어떤 게 유럽을 중심으로 나온 군사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폴란드에 있고 이 기구가 이제는 소련이 와야 되고 러시아로 됐기 때문에 러시아는 종이호랑이에요. 거기는 힘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폴란드에서 이 기구가 힘을 발휘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콜드 냉전 시대 이후에 이것처럼 큰 엑서사이즈가 없었다 이겁니다. The biggest exercise. 군사적으로 승복했다는 게 다 걔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 뉴스에 중국이 위구르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나온 거죠.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호주의 다윈 황해 Chinese owned Darwin port struggling to pay back debt. 빚 갚아. 빚 안 갚으려면 다윈 항을 우리한테 렌트 줘. 하고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거기를 렌트해서 랜드 브릿지라는 회사 이름으로 지금 차이나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나 개인 회사입니까? 아까 알라바마 회장이 사임을 할 정도로 차이나의 재벌 기업 차이나는 그건 차이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2025 그런 개념이에요. 실크로드 1대1로 그런 개념입니다. 미국을 대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아까 설명드렸죠. 미 해병대가 여기를 기점으로 하고 여기서 훈련하면 여기를 꼭 들려서 여기서 무엇을 하면 미 해병대인데 이것을 오바마 정부가 말을 안 해. 이건 뭐냐면은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 총리가 당선됐어요. 볼소네로라고.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브라질리안 트럼프. 근데 우파가 당선된 거예요. 이제 중국은 끝났습니다. 중국은 끝났어요. 세계 체제들도 사회주의는 안 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자기 우두머리를 우파로 뽑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외신이 이거 뉴스예요. 몰디브는 어떤 나라냐면은 중국에 무려 자기의 GDP의 45% 어떤 사람은 25% 그러는데 45%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몰디브,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이들이 다 그 데트, 빚 갚아라는 것에 독촉당하다가 근데 이제는 거기에 친준 정권이 패배하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사회주의 정권이 패배하고 우파 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그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래. 꼭 미국이 아닐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압도하고 있으니까 온 백성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눈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중국은 끝났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은 어떤 시절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강하게 밀어붙여도 미국은 하나도 안 다칠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텍사스인가 어디에는 미국에서 약 150년간 쓸 수 있는 석유가 개발되고 있어요. 이미 원래 있었죠.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 아끼지 마, 가스 써.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파워와 군사적인 파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미국의 군사적 파워를 외계인 수준이라고 그래요. 외계인 수준. 외계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수준이 얼마나 엄청나면 미국의 그 군사적 수준은 외계인 수준이라고. 어떤 사람은 중국, 소련,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쳐도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서두에 봤죠. 뉴 월드 오더. 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우리말로 바꿔서 제가 합니다. 이제는 체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체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온 세계는 뉴 월드 오더라는 나라를 세우자 라고 말을 하면서, 자, 우리 뉴 월드 오더의 우두머리를 선출합시다. 세계 대통령, 통합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자, 나프타에서 하나 나오고, 아셈에서 하나 나오고, 에이펙에서 하나 나오고,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랑스의 수상 이름이 뭐더라? 대통령 이름? 미테랑은 옛날 대통령. 마크롱? 마크롱 맞아. 마크롱. 독일 수상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출마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출마하고, 고르바초프가 살아있나 몰라. 고르바초프가 출마하고, 레이건 출마하고, 독일, 영국의 잉글랜드의 메이 총리가 나오고, 문재인 씨도 나오고, 김정은도 나와, 트럼프도 나와. 우리 대통령 뽑읍시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볼 겁니다. 근데 그 임기는 우리 7년으로 정합시다. 7년으로 정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우두머리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어떤 공약을, 통합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냐면은,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7년간 여러분들의 이 평화는 보장되고 복지는 보장될 것입니다. 나를 뽑으시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한국도로 돌아다니고 북한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만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 성전이었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3분의 1은 기독교, 3분의 1은 회교, 3분의 1은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민족, 어느 3분의 1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면 그건 종교전쟁, 큰 정인쟁이 일어나. 근데 이 통합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통합 대통령 후보자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공약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만 예배할 수 있게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의 모든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로스차일드 봤죠? 그 돈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 유대인 돈을 사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본색을 드러내 공약을 깨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너희에게 복지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평화를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3년 반이 돼서 공약을 깨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 평화 복지를 돈으로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추대하는 거예요. 와,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같이 정말 위대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거든요. 요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느 인물을 유심히 보는 인물이 있어요. 요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추대를 받고 정말 인기를 끄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운 놈,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심판이 후 3년간에 있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체제 아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아까 얘기했죠. 평화롭다, 복지, 블라블라 이런 걸 정하고 이스라엘에도 예배할 수 있게. 근데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선 잠포하여 미운 물건, 자기 우상이야. 자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언되기를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후 3년간에 이 우상을 세운 이후에 이루어지겠다 이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언된 게 뭐예요? 전 3년간에 분명히 평화의 시대가 있다는 거죠. 거짓 평화죠. 7년은 다 마귀의 체제 아래 있는 사회주의 평화 체제이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평화로운 3년 반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말입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공략 깨는 거 얘기하는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푸는 거예요. 여기 지목사가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평안한가요? 우리 중에 혹시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 대답해 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으면 편안한가요? 그렇죠. 그들은 편안해요. 돈도 있고 편안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회주의가 이 한체적으로 통합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자기가 부자일지라도. 또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은 더 맨이 그래가지고 군중 전부를 말하는데 세상 사람 거의 대부분의 대중이 평화라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하면 된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평화롭지가 않죠. 그러면 사회주의가 통합을 했을 때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가 똑바로 안 이루어지면 그들은 불편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설교 끝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돈 있는, 잘 들으십시오. 돈 있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가 사회주의 복지 제도 아래 돈으로 풍성히 복지를 이루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이미 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는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탑5에 항상 들어가요. 한국 같은 나라는 핀란드의 나라 같은 나라, 거기 교육제 같은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선망의 대상, 갈망의 대상이 핀란드입니다. 근데 핀란드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자칭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근데 핀란드가 자유가 없나? 있죠. 돈으로 복지가 풍성히 이루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우리 휴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휴가가 되면은 그러니까 휴가가 일어나기 바로 전후로 전 세계는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로 급속도로 전환할 건데 이미 그러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 나라 역시 행복지수 조사하면 전 세계 선망의 대상이에요. 덴마크는 행복지수 탑1이에요. 탑1. 근데 거긴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의 사회주의의 복지제도가 거기에 아주 풍성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키는 평화가 있어요.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는 아주 심심치 않게 사회주의당의 리더가 당선이 돼요. 이미 전 세계는 사회주의화가 돼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들어가면 아주 급속도로 세상은 사회주의 국가들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그러한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가난한 자들의 돈은 누가 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봤죠? 바로 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500 trillion dollars. 전 세계 95%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인간이 바로 예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창시자예요. 예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밀어줘야 미국 대통령이 돼요. 지금 트럼프는 예외죠. 이 사람이 밀어야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방법대로 정치하는 거지. 오바마가 다윈항이 그렇게 미국의 해병대가 기점으로 삼던 데가 그렇게 중국에 넘어가도 조용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사회주의와 두 체제가 공존하는 나라가 되면 인간들이,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인간들이 와 유토피아 지상 나거리 건설되었다. 우와 세계를 하나. 와 we are the world.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지요.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가르면서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세계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은 그냥 송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따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사회주의가 영들의 전쟁이니까 사회주의가 이 땅에서 몰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고로 서문학교 7교회 있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을 때 7교회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받는 중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회주의가 이 땅에서 만연하든지 심지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주의가 이 세상을 통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가 세운 어떤 그런 조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 살려줘, 하나님 살려줘. 우리 자유가 박탈됐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우리 교회를 사회주의가 핍박합니다. 이 사회주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X, 이것은 인본주의예요. 왜 너 잘 믿기려고,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줄 아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 인간을 창조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노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회주의를 물리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빌립보서 1장 29절, 내가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요. 고난받으면서 경기하는 것이 경기룰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잘 믿게 해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믿게 해줘. 그건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간들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려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구원 못 받아도 구원 못 받은 자도 지옥에서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지옥에서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는 자들도 하늘을 쳐다보면 당신 진정한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 아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만 쳐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불편하니까 하나님 살려줘. 이 사회주의가 없어지는 것은, 사회주의 뿌리는 마귀적인 것이니까 사회주의 물리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천만의 말씀. 사회주의 물리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마지막 때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 거짓 평화가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거기서 거짓 평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있는 자들은 자기 고독 가져가겠다고 돌이키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아이뱀 자들과 정먹이들이 화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그 심판의 날, 그 사회주의 제도에서 거짓 평화를 통해서 저놈이 배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휴거된 사람은 올라갈 것처럼 남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이삭 주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때에 드릴 기도지요. 그럼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믿는 사람들, 오늘 들으신 게 진리이면, 우리 중에 잘 들으십시오. 오늘 들으신 게 진리이면 진리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성향이 내가 사회주의일지라도 나의 사회주의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이 악령이 하는 짓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끝으로 말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가 됩니까? 휴거가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오늘 두렵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장차 진노하심, 심판 얘기하는 것,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사 너희를 하여금 항상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심판을 묘사한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들은 내용이 이런 거를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 이런 예언을 모르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주의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부류 다 자유주의 성향이 있던 부류이든지 사회주의 성향이 있던 부류든지 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랑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입을 열어 했는가, 그거. 그리고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진리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서걸려.